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티학교 이번 D강 강의를 맡게 된 김준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다 음소거가 돼 있으셔서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네, 너무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제가 기도하고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큐티학교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힘쓰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힘쓰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저에게 이 강의를 맡겨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힘써서 최대한 쉽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큐티 A, B, C, D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D형을 배울 거고요. 좀 분량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두 주에 나눠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뒤를 따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림에 보면 이렇게 파도타기 서퍼의 그림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문화랑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문화와 익숙한 그림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다 타보셨습니까? 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놀란 거는 많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막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차곡차곡 주차해놓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어떠셨어요? 익숙하셨나요?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처음 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어때요? 막 한 손에 장을 보고 자전거를 타시더라고요. 한 손에 무거운 장을 들고 자전거를 막 타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권사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자전거 잘 타세요? 했더니 계속 타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전거 타고 너무 교회도 편하게 오고 가시고 막 짐도 나르시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큐티 D형이 처음에 좀 낯설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고 막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지 막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듯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더 쉽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천천히 반복해서 배워가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자전거를 어떻게 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게 될 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D형 큐티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58페이지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 그동안 배워온 A형부터 D형까지를 조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A형 큐티는 뭐였죠? 본문을 보고 느낀 점을 그냥 우리가 적고 나누는 것이었죠. 여러분 B형 큐티는 어땠습니까? 느낀 점은 느낀 점인데 무엇이 추가돼요? 내용 관찰. 내용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느낀 점을 우리가 나누었던 기억이 나죠. 여러분 C형은 어떻습니까? 내용 관찰 그리고 느낀 점,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됐죠? 결단과 적용.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내용,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D형은 뭐가 추가될까요? 여기서 더 추가될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추가됩니다. 뭐냐면 연구와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연구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D형 큐티에서 내용 관찰이란 거기 58페이지 1번 되어 있죠. 빈칸도 있네요. 한번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 복습이에요. 내용 관찰은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왜 요약합니까? 성경 본문의 사실을 찾아내는 그리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드라마 재밌게 보고 우리 옆에 친구랑 막 나누듯이 여러분이 그것이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을 우리 가족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본문의 요지를 찾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연구와 묵상이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을 통해 본문의 분위기와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책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좀 중요한 것은 밑줄 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실습 본문이 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실습 본문은 조금 뒤에서 다룰게요. 갑자기 실습을 지금 하고 넘어가면 좀 흐름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디로 바로 넘어갈 거냐면 61페이지 연구와 묵상이란 오늘 D형에서 추가된 연구 묵상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묵상이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라틴어로 묵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고요. 라틴어로 메디타리가 어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으로 생각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단련하다, 익숙해지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묵상이란 무엇이냐면 말씀을 꾸준히 반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싫은 소리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싫은 소리 들었던 것만 계속해서 곱씹잖아요. 사실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큐티 본문을 계속 꾸준히 반복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묵상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연구와 묵상이란 그 1번 가로예요. 61페이지에 내용 관찰을 기초로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것이고요. 사전이나 주석 같은 외부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 좀 더 쉬운 말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던지며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 왜 그렇지?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이 나왔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기 밑에 빈칸에는 이것을 넣으시면 돼요. 연구 그리고 묵상. 결국 외부 자료를 활용해서 또 나의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돕는 참고도서 62페이지에 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다 살 필요는 없고 사전은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사전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 교단이 아닌 좀 위험한 사전들이 있어서 분별이 좀 필요해서요. 되도록이면 여기 적혀있는 사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석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간추려져 있는, 잘 연구해 놓은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하나의 큰 책으로 좀 요약해 놓은, 좀 집약해 놓은 주석도 있고요. 권별로 굉장히 두껍게 더 자세하게 연구해 놓은 그런 주석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연구 묵상할 때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66권이 통합으로 되어 있는 주석을 좀 참고하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어떤 주석을 좀 써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책에 적혀있는 주석들을 참고하셔도 좋고 우리 사랑하는 교구 목사님들에게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떤 주석이 좋냐고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지도입니다. 우리가 지형과 그 주변을 좀 파악하면 더 성경이 재밌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성경 지도 안에는 출애굽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경로를 보면서 민수기를 묵상하면 더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지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좀 요 책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은데 성경을 좀 보면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책이니까요. 제가 이거 책 팔러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경 지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또 즐겁게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못 적으신 분들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2쪽 밑에 두 번째 가로 한번 가로넣기 해볼게요. 우리 책 공부할 때 이거 가로넣기가 전 제일 재밌더라고요. 연구와 묵상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의미하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1차 수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먼저 내가 아니라 1차 수신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는 출애굽한 1세대 히브리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1차 수신자가요. 빌립보서는 어때요? 1세기 빌립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차 수신자가 다 제각각이죠. 그렇다라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먼저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1차 수신자를 알아야 더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2000년을 넘어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을 할 때 성경의 최초 독자, 최초 수신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주석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여러분 제일 앞부분에 개요에 가시면 누구에게 쓴 편지라는 것, 그건 누구에게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성경 읽으실 때 한 번씩 반드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63쪽에 우리 또 가로놓기 해볼까요? 연구와 묵상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성경의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질문을 해야 정말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지? 이것은 무슨 의미이지? 끊임없이 성경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묵상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냥 묵상을 하다가 곁길로 새는 그것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서 더 잘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말로 질문의 글의 흐름의 범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곁길로 새지 않도록.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본문의 이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좋은 질문하는 거. 오늘 저랑 이거 연습할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앞에서 미뤄뒀던 좀 큐티 실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랑 무엇을 할 것이냐면 여러분 59페이지 다시 앞으로 좀 넘어오시겠어요? 59페이지 넘어오셔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실습을 할 건데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B형, C형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 관찰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단락을 나누고 막 일일이 찾다 보면 20분, 30분 넘어갈 거니까요. 오늘은 실습할 때 무엇을 할 거냐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내용을 한 3줄에서 4줄 정도 여러분의 말로 요약을 해보세요. 이것은 이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이 본문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더 어려울까요? 그게 좀 짧게 요약을 해보세요. 그 시간을 좀 6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실습할 때 같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찰하면서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죠. 예수님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이 많이 나와도 좋고 짧게 나와도 좋으니까요. 먼저 내용을 관찰하시고 이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책과 말씀을 좀 활용하시고요. 제가 좀 힌트를 좀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단락 구분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이러면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이 단락 구분된 내용을 먼저 좀 적어주시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좀 적고요.
이 각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그거를 다 합치면 오늘 본문의 내용 요약이 나오겠죠. 자, 요것을 좀 참고하셔서요. 지금 10시 45분인데 10시 55분까지 10분 동안 저희가 실습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내용을 요약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내용 가운데 궁금한 거, 왜 이럴지? 의문이 던져지는 거,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분까지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59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내용을 요약하시면 되고요. 한 3줄 4줄 정도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안에서 질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예수님이 수가라 하시는 동네에 가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 또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왜 흠칫 놀랬을까? 왜 당황했을까? 이런 여러분의 질문을 만드시면 돼요.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내용 정리하시고 질문 좀 많이 만들어 보세요. 예, 1분 남았습니다. 슬슬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내용 요약 어떻게 하셨어요? 내용 요약은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이 저희가 뭐 모르는 본문은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좀 책은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셨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요약하시면 돼요. 앞으로 어떤 본문을 이렇게 만나든요. 여러분 질문은 어때요? 질문이 어려우셨죠? 둘 다 어려우셨나요? 우리 질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책에는 63쪽에 보시면 영과 묵상 질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꼭 이 질문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 만드셨어요? 저는 한번 이런 질문들 만들어 봤는데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책에 없는 그냥 제가 만든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이 당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 뭐 이건 단답형 질문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제6시는 지금의 몇 시지? 뭐 이런 것도요. 이 여인은 왜 이 시간에 우물을 길르러 왔을까? 당신이 주고자 하는 물과 여인이 구하는 물은 각각 무엇인가?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는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많은 질문들이 나오겠죠?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만드셨습니까? 이따 교구 목사님들이랑은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따가 한 번 더 다른 본문을 우리가 실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64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교재 64페이지. 우리가 이제 연구를 잘하려면 이라는 좀 제목으로 좀 의미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들을 던졌다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연구하는 작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6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본문에 무엇을 살피래요?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이 배경에는 상황적 배경이 있고요. 지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상황적 배경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 이 배경을 알고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왜 당황했는지 보이겠죠? 적대적인 관계인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 남자는 왜 나에게 말을 걸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리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고요. 사실 주석을 좀 찾아야 이런 배경들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들을 알 때 성경 본문이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 뭐 문화적 배경을 보시면 유대의 교사들은 여자,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라는 게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여인이 왜 놀랐는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시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뭐 10살, 20살 차이 나도 막 정말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하물며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인데 이 배경이 너무 멀다고요. 시대가 너무 멀다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우리 가로를 한번 채워볼까요? 또 본문의 시간과 장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실습했던 본문의 시간이 나오는데 제6시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저희의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시면 가장 더울 때예요. 이런 시간적인 배경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더울 때 사실 물을 기르러 오지 않거든요. 당시 배경으로.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장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본문은 정말 장소가 정말 중요한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본문을 또 찾을 때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쨌든 시간과 장소, 이 본문에서의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라. 6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전후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앞에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전후 문맥을 또 찾아야 합니다. 또 전후 문맥은 앞뒤만 또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다른 성경과의 관계, 또 성경 예를 들어 사도행전이라면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의 오늘 본문은 어떠한 위치를 하고 있는가, 뭐 그런 문맥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오늘은 전후 문맥을 좀 파악하라,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뭐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그 믿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환란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이 식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본문 다음에 어떠한 본문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제자들의 믿음이 앞에서 언급한 돌밭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전후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면 그 본문이 더 잘 보이고 재밌게 보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대기실에 한 분 또 입장하셔서 들어오고 할게요. 자, 전후 문맥 이거 이해되셨죠? 이해는 됐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앞에 본문 뭐였지? 뒤에 본문은 뭘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이제 66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66페이지에 우리 4번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뭐와 뭐를 연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해야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오늘의 야곱의 이 우물, 또 생수 이런 단어를 연구해야 되고요. 다시라는 이런 수식어를 또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거는 좀 사전 찾아야겠죠. 성경 사전. 인터넷에 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성경 사전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이 의미들은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밑에 5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대조가 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되게 많이 반복되냐면 물이 많이 반복됐고 우물, 뭐 이런 특정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 유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요. 뭐 동사는 주다, 목마르다, 마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네요. 이런 반복되는 단어 안에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떠한 것들이 대조되고 있죠? 이제 보이실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또 야곱과 예수님, 이 물은 여인의 이 물이죠. 이 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 그리고 구하고 주는 것, 떠나다 이르다, 이렇게 대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시에 이런 민족적 구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야곱의 혈통에서 오는 구원과 참된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과 그것을 또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의 물, 이 땅에서의 물질은 한정적이고 결국 그것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영원한 선물, 영원한 은혜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 그런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과 대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 5가지를 좀 배웠는데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요. 우리 연구를 잘하려면 64페이지에서 우리 66페이지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울 거예요. 묵상을 잘하려면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요. 지금 이 시간 배우는 것들은 좀 잘 요약하고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잘하려면 아까 무엇을 살펴야 한다고 했죠? 지금과 시간이 다른, 공간이 다르니까 배경을 파악해야 되죠. 맞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 정오라든지 우물이라든지, 맞아요. 시간과 장소.
사실 여러분 목소리 들리지 않는데 그냥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잘 대답하고 계시죠? 네. 우리 세 번째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지? 뒤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지? 전후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요. 단어, 수식어,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사전 있으면 좋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했죠. 반복. 그리고 서로 비교되는 것들, 대조. 반복과 대조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날 본문을 볼 때 그냥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이 다섯 가지를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죠? 사실 저도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주석과 이런 사전과 성경 지도 같은 것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려면 이제 원어를 공부하면 더 깊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오늘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항상 유의하면서 그 본문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것들 잠깐만 복습하고 이제 교구별로 저희가 실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D형 큐티는 아까 뭐가 추가된 거라고 했죠? 기존에 느낀 점과 관찰, 묵상, 그리고 적용,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연구와 묵상이 추가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완성형 큐티라고 하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진짜 성경을 아는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잘하려면 이 다섯 가지, 다음 주에는 묵상을 잘하려면 이거 배울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셨죠? 두 주로 나눠서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오늘 잘 묵상하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랑 좀 함께 실습할 본문과 다음 주 과제를 내어드릴게요. 저는 과제를 조금 내어드릴 거예요. 자, 교구별로 실습할 본문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삭개오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구분들과 교구 목사님과 무엇을 하면 되냐면 방금 우리가 실습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요약하시면 돼요. 4줄 정도로, 3줄에서 4줄로.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또 연구 묵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3개도 좋고 5개도 좋고 10개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 각자가 만든 질문을 좀 한 가지씩만 좀 물어봐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오는지를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좀 교구분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구분들과 흩어져서는 이것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과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 드릴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는 이 연구 묵상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질문들.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찾는 게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그것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주석을 좀 제가 복사해서 보내드리기도 할 거고, 지도를 보내드리기도 할 거고, 뭐 어떤 배경들을 보내드리기도 할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질문을 만드시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해서 찾아보는 그 숙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는 지금 각자의 삶에서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는 저는 이 숙제만 좀 드릴게요. 교구 목사님들과 실습한 본문에서 나온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 주 동안 열심히 연구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질문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추가적인 숙제입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만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구 목사님들께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저와 D형 큐티 좀 전반부를 다뤘고요. 다음 주에 또 후반부가 이어질 거예요. 이제 교구별로 흩어져서 오늘 본문 배운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구별로 분배할 거예요. 잘 또 들어가셔서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